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같이 나누면서 시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덥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교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초두에 자신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다. 아멘이시다. 아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에서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스스로를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일은 한 목표를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새 창조의 완성을 제시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신 분이시다. 그 아멘에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신실한 것과 충성스러운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회복된 새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분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새 창조의 완성은 그는 창조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새 창조의 주인이시기도 한데, 새 창조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새 창조의 피조물로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요. 그럼 우리는 어디 속했다고요? 옛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창조의 열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미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창조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다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새 창조의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새 창조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지난주 말했듯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새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그의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새 창조의 성취를 이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그죠?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신자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신자는 어떻게 신자가 됩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죠? 중생 누가 한다 그랬죠? 이번에 책 누가 읽고 있죠? 지수. 중생이죠. 어떻게 책을 바꿨어요 또? 책을 많이 읽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이 새 창조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성령께서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면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자체가 성령께서 오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확신들이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셨는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 창조가 완성되었는가? 나는 거기 갈 수 있는가? 그 나라는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자꾸 생겨나죠. 근데 그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제들의 해결이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순교자 얘기를 하면 아주 공허한 얘기처럼 들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 찬 것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앙의 상태가 자꾸 이제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단순히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주심에 대한 근거라기보다는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영원히 동거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최악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에서 토해내치리라는 극도의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은 스스로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의 그 신자의 모습이 어떠냐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과 같다. 주님께서는 이런 거 많이 보셨던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제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나태한 삶에 대해서 너희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는 희망을 못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참 내가 봐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살면서 회개 많이 하셨어요? 지은이 회개 많이 했어? 지은이가 이제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신자들은 다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마음에 후련함도 있고 자유도 있고 또 희망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이 라오디게아와 교회와 같은 잘못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 흰옷은 거룩한 삶,
그리고 안약은 진리를 보게 하는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받고 다시금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마지막 말씀이자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앞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 구절은 따로 떼서 보지 말고 19절과 연관해서 봐야 한다. 19절은 뭐냐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나 문 두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적 현장, 주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많은 경우 이제 불신자들 전도할 때 해당되는 구절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CC 사형리법 나오잖아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게 좀 미심쩍었는데 CC 있을 때도 그거 가지고 강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보니까 이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어떻게 이게 불신자들이 들어오라는 얘기인가 하면 이것이 그것이 전혀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맥은 불신자를 향한 초청의 문맥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문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자들,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참으로 애간장을 태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드리실까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도와주시려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제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성만찬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형식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심판에 빠질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신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러나 신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꼭 심판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이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의 이제 이 시제가 오래전 한 시점부터 시작돼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향해 회복을 위한 권면과 약속을 주시려는 의도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두드리고 계시면 이제 문을 열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문을 두드린다는 것, 상황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성경 속에서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그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는 우리 호세아서랑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자, 같이 읽어보죠. 자, 아가서 5장 2절. 자,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죠? 네, 신랑입니다. 신랑. 신랑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을 그리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다음 3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모르겠죠. 엽니다. 여러분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갔더니 신랑이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근데 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다시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을 두드릴 때의 그 마음은 간절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뭐 문을 열었을 때 없다고 해도 여인을 버린 건 아니니까. 자, 근데 보면 그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참 기적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우리 참 부족한 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문을 두드리노니 하는 구절에 대한 이 내용이, 여러분 이 아가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어디 나오냐 하면 70인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70인경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탈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해석상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니까 그렇겠죠. 번역이니까. 근데 이제 이 70인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70인경을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거기에 보면 나온 헬라어로 번역한 아가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단어들과 겹치고, 그래서 이것이 병행 구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방에 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간절한 모습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운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모습은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혐오스러웠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한 애정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가서 외에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줄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마음이실까요? 주님께서 65장 1절 2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은 이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래 주님께서 통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은 큰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무 내려가 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인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그러니까 낭망한 신자들은 누구에게나 주님의 초청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주체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문을 그리스도께서 두드리고 계시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 이유는 하늘 잔치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주님이 손님이죠, 그죠? 문 밖에 계시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주님께서 불러서 초대하시는 잔치의 주제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잔치를 주도하시는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문 두드림은 교회들을 곧 천국 잔치로 초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천상의 존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나태함으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처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천국 잔치에 부르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천국 잔치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같이 먹겠다 그러셨죠, 그죠? 먹는다는 이 내용, 이 표현은 성경에서 거의 일관되게 주님께서 천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을 부르심으로 가는 친밀한 식사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는 말씀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7조 사이에 거하시는 분, 7조 때는 이제 교회를 말하죠. 교회 거하시는 분으로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셔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럼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께서 쫓겨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럼 들어가신다는 말은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자, 목자는 자기 양들을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빨간색 글씨로 쓴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그럼 목자는 양을 부르죠. 나오라 할 때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너희가 응답하고 나와라. 이 말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는 양은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거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나는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목자와 양은 뗄 수 없는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게 정상이에요. 예, 여러분. 예. 아, 우리 목자 어디 갔어?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이 양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다는 말은 성만찬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정황이 성만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천국 잔치로의 초대로 보는 것이 맞고 여기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친근감과 신뢰의 표시를 얘기합니다. 특히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라고는 절대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친구란 얘기예요. 친구.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는 이 얘기는 신랑이 혼인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 신랑이 그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어주게 돼 있죠. 그러면 들어와서 여기 누가복음 이 말씀의 비유 속에는 이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자리를 만들고 식사를 손수 준비한다. 스스로 수종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수종든다. 여러분, 주인은 수종드는 사람이 아니죠. 종이 수종드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은 주인으로서 우리를 호통치고 부리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잔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그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종으로 섬기신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데 참으로 우리는 이 과분한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운 섬김의 결과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자가 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 것은 얼마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지속되어 온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는 것은 현재형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려는 주님의 시도는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써 각성하게 되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임재와 깊은 교제라는 종말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는 현재 약속된 이 사실로 인해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또 확신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앞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2장 5절하고 16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들이 나와요. 자,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6절 잘 보세요. 16절에 보면 누구와 싸우겠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네, 그들이거든요. 그들. 근데 그들은 이 앞에 말한 참된 신자가 아닌 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시대 사이에 긴장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돌이키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내가 이기고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이기심으로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기는 자, 신자들 중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잘 완수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신 일은 상급은 뭐냐면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건 미래에 된 일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것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앉으셨다고요?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결과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도 이 자리가 공유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데, 자, 2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주제 상징들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권세, 철장, 그 다음에 새벽별.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다스리는 권세를, 메시아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좌에 앉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높은 자리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과 같은 지위에 앉히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왕의 자리에 앉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맨 밑에 단에 보십시오. 그것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왕적 지위를 갖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아담의 왕적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왕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담의 지위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지위에 오를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담은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고 생명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해야 되는데 그는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신 것이죠. 에덴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구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기는 자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초청을 말하는 것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천국 잔치로 부르시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 초청을 받고 나오는 자에게는 천국의 잔치로 초대해 줄 것인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서 우리의 지위가 어떤 것이냐면 왕의 직분이에요. 새 창조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의 마지막에 나타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실수하기도 하고 또 부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승리,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고, 그 이긴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알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얻게 될 권세,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 될 일이 아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마귀와 박해자들과 유혹자들에 대항하여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김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이 시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에는 참된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또 교회에는 참되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간복음 우리가 마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또한 최종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세워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읽으셔서 시편 찬송 34장 찬송하겠습니다.